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간증했던 것, 글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아신 분 계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정희 자매님 간증을 해야 되는데 눈물 때문에 다 정말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수로 CCM학과에서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제자가 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찬양 1절 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 가사에 또 그 찬양하다가 뭐 목이 메어서 음정도 불안하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2절 후반부는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끝났다. 그 찬양이 아마 최고의 찬양이 될 것이다. 너무 음정 박자, 너무 완벽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표현해라. 그럼 넌 최고의 찬양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그래, 이것이 은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1호 크리스찬이 바로 저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형님, 여동생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영안실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아쉬움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저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려 주는데, 저희 불교 신자인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감동 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좋구나, 와서 축복해 주고 함께 예배 드려 주고 격려해 주는데, 저희 어머님이 감동 먹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권사님까지 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송경일 목사님, 저희 두 사람은 사실 형님 동생 사이입니다. 제가 우리 송경일 목사님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집회 왔을 때 이분이 클래시스 미션이라는 그런 청소년 단체를 막 이끌고 가셨는데, 그때 처음, 벌써 15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 처음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송경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핀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치는 신세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어요. 물맷돌 던지면서 사자와 일이 물리쳤던, 자기 양들을 지켰던 그런 목동. 나중에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까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바닥부터 최고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군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 보니까 처음에 짝대기 하나 달고 갔을 때는 청소도요, 다 호칭이 있는데 바닥이에요, 바닥. 이등병은 바닥 청소. 근데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병장 되면 편안하게 지내게 되죠. 이 다윗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냐? 이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그분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고백하는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1절과 2절 사이에 나라는 단어만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10번. 2절에서만 8번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맞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그 만남, 스토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예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 광야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1절 후반을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In a dry and thirsty la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쉽게 말해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다윗은 어디에서처럼? 바로 마치 성소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성소에서처럼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처럼, 광야지만 성소에서처럼 주를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심지어는요 우리 미국에서 운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는 차 안도 우리는 성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많이 걷죠. 걷는 순간순간도 그 땅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한 9개월 살았는데 거기서 prayer walk,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수많은 교단, 초월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인 거예요. 광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심플하게 딱 누가 한 사람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도시를 관통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prayer walk,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마다 무슨 향 같은 게 막 있어요. 싱가포르는 한 9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 미신들이 있어요. 불교 비슷한 어떤 종교들. 근데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걷는 그 순간 그 땅을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로.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성소에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직장도 그냥 직장이 아니라 성소로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신앙인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과연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모든 순간을 성소에서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Thus I will bless you while I live. I will lift up my hands in your name. 이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손을 들겠다고 해요. I will lift up my hands in your name. 손을 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을 들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손 들고 송축하는 예배. 이 손 드는 거, 글쎄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손 드는 거.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손을 드는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까? 다윗은 항복하는 의미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든 의미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바로 항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언제 들어요? 전쟁에서 지면 손 들고 흰 깃발 흔들고 나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전쟁에선 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목숨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도 포로 막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손 들고 항복했는데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 근데 거기서 버텨봤자 승산이 없어요. 대포 날라오고 비 떨어지고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흰 깃발 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누구에게 손을 들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최고까지 올라갔던 그 존재, 다윗 왕.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자기 자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왕?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참 비참합니다. 제가 아들, 그것도 압살롬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제가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아마 신분, 명예, 위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71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 surrender, 이 surrender라는 단어를 보니까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뭐냐면 드리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surrender이라는 것은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죠. 다윗은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의미로 이 다윗은 손을 들었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궁도 아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이판 땅에서,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있는 이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표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딸을 한번 찾으려고 싱가포르에서 쇼핑센터에서 제 15개월 된 딸을 잃어버렸어요. 제 아내랑 식은땀이 나는데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그 아이를 찾았는지. 근데 저기 딸이 있는 거예요. 수아락 손을 막 흔들면서 제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뭔가 찾는 거고 부르짖는 거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있어요. 저 지난날에 잘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환경, 사람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든다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세 번째, 다윗이 손을 들었는데 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거, 오늘도 제가 예배하면서 어떤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막 손을 들고 싶어져.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할 때 손 드는 것을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도 중반부터 한국의 경배 찬양 붐이 일어났죠. 교회마다 신디사이저 드럼을 사고 막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높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요만큼 들었어요. 손을 쑥스러워서. 또 남이 볼까 봐 막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더 올려볼까? 조금 더 올려볼까? 조금 더 올려볼까? 손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전율이 느껴지는 거 있죠. 요렇게 들었을 때는 못 느꼈던 그 느낌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손을 높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예배자로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만약에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지 않았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 아니요, 저는 안 갈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그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손을 내미니까, 손을 드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표시로 I will lift up my hands in your name, 손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in your name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이름 앞에서 손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처럼 한평생 다윗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직장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삶을 위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부터 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손들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100% 맡기며 위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며 그리고 주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자를 서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소에서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기로 오늘 작정합니다.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손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위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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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말을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고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손 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참 수지 맞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오늘은 귀한 사역자 한 분과 같이 왔기 때문입니다. 송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쉬운데, 하지만 또 이 빈자리를 이 두 사역자가 오늘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송기현 목사님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저는 LA에서 왔고요. 제가 소개할 우리 한 분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LA 지역에 투어 콘서트가 있는데 오늘 산호세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곡을 직접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라는 곡도 쓰셨고요. 또 야곱의 축복에 이어서 새로운 축복성이 나왔습니다. 이삭의 축복. 아마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미니 콘서트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정말 뜨겁게 아주 콘서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일날은요 사실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송복치하고 촬영하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축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그래서 좀 축제답게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축제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개할 때 큰 박수로 김인식 목사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박수. 김인식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성장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나으면 너는 하늘이 보내준 보배로 선물을 너를 보면 행복의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달비가 날 조심해 그날을 이루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 바다를 이루네 사랑이야 넌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그 이름을 흘러내 축복이야 나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을 어긴 손 건주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기분 좋으라고 칭찬 한마디 해야 될까요? 칭찬 한마디 시작. 기분 좋아야 됩니다. 멜로디 쉬우니까 우리 같이 축복하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 위로를 나으면 해 너는 하늘이 보내준 보배로 선물해 너를 보면 행복을 느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달비가 조심해 나에게로 나를 사랑 그 하늘을 이루고 너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 바다를 이루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그 영향을 흘러내 축복이야 넌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정말 좀 짧게 참 미니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로 야구의 축복인데 네. 이거 언제 쓰신 거죠? 2002년 가을에 2002년 200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로 딱 10년. 처음 누가 불렀죠 노래? 글쎄요. 소리를 불렀어요. 왜냐면 작곡을 해갖고 작곡 지원을 할까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곡만 좀 불러주십시오. 선배님. 그래 어떤 곡이에요? 그러니까 야구의 축복이라.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렀고 또 새롭게 뭐 리메이크도 뭐 우리 김희식 목사님이 또 멋있게 불렀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리지널 작곡자와 네. 싱어와 함께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좋겠죠? 이렇게 좀 지각이 있어요. 이렇게 참 메모리 없어가지고. 후회스러워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거예요. 큰 박수! 야구의 축복까지 좀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한번 손도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앉아서 나는 같이 해 그는 이 알배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하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로 어떤 시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많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송교회 목사님 그 심하시는 새늘교회 오면서도 이거 하나 꼭 체크하고 가야겠다 마음먹은 게 있어가지고 해도 괜찮지? 네, 감사합니다. 전 교회의 크고 작음을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머릿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따집니다. 긴장하지